시작하는 게 참 감사했고, 오늘 또 우리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제 후보 권사님도 그 예배드리러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이제 적합한, 가장,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 사실 저도 쉽지 않아서, 아무도 뭐 저 같이 안 한다 해도 저 혼자라도 제가 할게요. 장소 없어도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막 올라오셔서 음식 가지고 오시고, 박 권사님 음식을 가져오시고 사오시고, 박 집사님이 사오시고, 박 권사님 또 꽃을 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너무 드렸어요. 참 감사하고요. 헤브론 공동체를 잘 이렇게 시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우리 이곳에서 이제 여호사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호사 공동체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혹시 또 좀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할지 해서 여호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오랜만에 우리 조목사님 네 분이 멀리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뻐하며 우리 같이 오늘 여호사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사 공동체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Father, we thank you for today, for this service. We wanna worship our God with thankful heart, with all our heart. Receive our service, our glory for you.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와 또 확신과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먼저 1절 우리 영어로 부르고, 그리고 영어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I did every hour. 또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Oh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강함을 덧입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약속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공동체를 능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지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림 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림 바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지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하시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하게 긴밀하게 맺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기를 원하며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I can do nothing without my father.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들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은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얘기죠.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그와 같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아들 예수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하고 내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I can do nothing,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Every hour, every time I need you, my father.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매 순간 매일 내가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관계를 맺듯이.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For the Father loved the Son.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사랑하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했죠.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헌신의 사랑,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두 용어를 사실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래서 아가페라는 더 나은 단어가 있는데도 필레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우리가 늘 우리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무한하신 사랑, 어비하신 하나님께서 높고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죠. 근데 그것이 맞지만은 여기서 요한이 좀 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사랑, 또 하지만 그 사랑이 아들에게 향한 그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친밀한 사랑, 마치 친구와 같이 가까운 그런 이 관계에서 베푸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가, 그 시제가 현재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친밀한 사랑이 늘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예. 늘 그런 친밀한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높고 어미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일하고 와서, 마치 내가 밖에서 싸우고 오고, 진짜 나가면 전쟁이죠. 그러고 와서 들어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오면 뭐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이와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무런 허물 없이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나를 위로해주는, 그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그런 친밀하게 거리낌 없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친밀한 그런 관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친밀한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시고, 그래서 아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또한 그 유일한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유일한 동기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무슬림들, 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냥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For the Father loves us.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진정한 친밀함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사람 가운데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진정한 친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성도의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관계를 붙잡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이 생명력 있게 붙들어주는 게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없을 때 관계가 흔들려요. 이게 없을 때 관계가 살면 살수록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이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같이 다녔다가.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용납입니다. 용납. acceptance, tolerance 뭐 이렇게 하시면 acceptance라는 용어가 저는 좀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데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acceptance.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봐요. 그런 acceptance를 관계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용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잘못하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바쁘게 사는 것, 바쁘게 무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크레딧을 주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친밀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에 열심히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기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셔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용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계속 우리도 다른 종교는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공로사상과 자기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납과 용납해 주시는 그 관계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제가 예를 들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다 안 했다로 내 신앙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하고 스스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짧게라도 큐티를 해야 되는데 말씀 읽고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오늘 좀 한 일 한 것 같아. 그리고 막 바쁘게 살아. 그래도 나는 뭔가를 했어. 스스로 크레딧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못하면은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한, 뭔가 이걸 잘못한 찝찝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맺기를 원하는 신앙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큐티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라 크레딧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어요. 예? 이 종교적인 게 아주 강한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모든 사람이 둘러가지고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어요. 비난과 정죄 받아도 마땅한 거죠. 사실은 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용납하는지를 보여줘요. 그 여인의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용납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로 쳐야 마땅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에 찔려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인한테 이 여인아, 이 화상아 막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런 말 안 하셔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이게 예수님의 용납이에요. 그 여자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해도 되고 너 죄 계속 져도 되고 너 계속 간음해도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네? 우리한테 계속 그런 죄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죄에 빠져서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무가치하게 살았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시궁창에 빠져 있었던 그런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면서 그런 용납해 주시는 자리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더 이상 안 살아도 돼.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너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용납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야말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감과 우리의 내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예를 들어 들었는데 강아지 우리 집 니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데리고 왔는데 니꼬가 강아지들의 이제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니꼬는 근데 그게 강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딱 내가 누워 있는데 내 옆에 딱 붙는 거예요. 딱 붙여.
몸을 붙여 자기 몸을 딱 붙이고 그리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저리 안 가는데 그랬는데 봤더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납해 주는 사람, 자기의 주인, 자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기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가운데서 쉬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용납이 뭔 줄 알아요? 자기를 용납해 주는 사람한테 기대서 안정을 얻고 쉼을 얻는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용납의 자리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내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대면서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평안함을 얻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 오전 예배 때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영화를 보지는 마세요.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근데 그 영화가 맞다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의미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영화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뭐 얘기해 준 적도 있죠. 거기 영화에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납이 뭔지를 조금 말해 준 게 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근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고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데 여자 주인공은 몸을 파는 창녀예요. 그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고 야 우리 그래서 사랑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우리 과거에 그런 사람들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 둘이 그래서 사랑하며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니콜라스 케이지가 알코올 중독을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여자는 그래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알코올 중독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중독 때문에 환각이 일어나면서 막 정신이 나가지고 막 뒤집는 거예요. 집을 뒤집고 막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파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환각에 빠져가지고 막 또 뒤집어. 사람들이 그거 다 도망가죠. 막.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너가 술을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더 이상 같이 못 산다. 네가 술을 끊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리고 딱 헤어져요. 딱 헤어지고 남자는 더 이상 계속 알코올 중독에 더 빠져들어가고 여자는 다시 예전에 했던 자기가 했던 그 몸을 파는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더 그전보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더 엉망.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실 살기를 원치 않아.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엉망같이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삶이 더 엉망이 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서로를 찾아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막 찾는데 결국은 다시 만나요. 만나서 그래서 다시 만났어. 다시 만나서 그래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의 이제 생일이 됐어요. 제 이제 기억으로는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됐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선물을 다 준비해 오는데 선물로 뭘 주냐고 하면은 선물로 주는 게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주는데 그게 은색으로 된 알루미늄 요만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술병이었어요. 술병. 이거를 딱 선물로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 술을 담을 수 있는 이 작은 병을 딱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술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네가 요만큼만 이제 마시면 좋겠어.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막 울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제가 이제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감독이 그 작가가 던지고 싶은 어떤 메시지였어요. 이게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용납이라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술 먹지 마.
술 안 끊으면 너 나하고 헤어져 이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서 정말 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여자애 네가 술을 끊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아. 용납해 준 거야. 대신 네가 요만큼만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은 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래서 그 영화가 던져주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게 적어도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용납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실 때 어떻게 용납했는지 너무나 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하며 나중에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차마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쓸쓸히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할 그 양심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실패한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다시 찾아간 예수님이 프렌드 얘들아 프렌드 물고기 많이 잡았어. 못 잡았어요. 오른쪽으로 던져봐. 물고기가 또 막 순식간에 그 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어 던지고는 즉각적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봤더니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있니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이 무언의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배고프지? 야 나도 배고파. 우리 빨리 먹자. 너 물고기 가져왔지? 물고기 너 잡은 거 좀 얹어. 그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야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너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나 부인할 거라고. 네 나 부인하고 막 저주할 때 나하고 눈 마주쳤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면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일일이 다 짚어주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용서한다. 뭐 나 같으면 그럴 거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먹자 배고픈데. 이게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용납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용납의 자리로 그리고 이런 용납의 쿠션이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도 이런 용납의 쿠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 쿠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까운 관계 가운데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막 화를 내. 막 갑자기 또 막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쿠션은 어떻게 해요? 쿠션과 같은 거예요. 쿠션이 쑥 들어오면 쿠션은 그대로 쑥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오늘 힘들었나 보다. 마음이 오늘 좀 힘들었구나. 마음이 좀 상했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힘이 드는구나. 보통 한동안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쿠션처럼. 쿠션이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그대로 딱 나와요. 본인도 베드로도 알았듯이 본인도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쿠션과 같은 용납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것이 더 많이 한 80% 그 정도로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스프링같이 반응해요. 말하면은 곧바로 우리는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 왜 나한테 화내? 스프링같이 우리는 늘 부딪혀. 늘 곧바로 튀어나와.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쉽지가 않죠. 우리 가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용납의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친밀함의 또 다른 요소는 인정이에요.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주며 격려해주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드러나지 않은 그런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격려해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남자였던 시몬 그를 인정해주며 격려해.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같이 될 거야. 그런 인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였지만은 결국은 반석과 같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용납이 이런 인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 성도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런 친밀함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요. 그 인정을 통하여 그 용납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요.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세상을 놀랍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더 큰 일들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이시고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이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휴스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이시고 그 일에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빌리 그레함,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가정에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동참함으로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런 치밀한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용납해 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기쁨으로 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런 용납과 인정과 친밀함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더욱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2 전도 배가 축제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일들 잘 감당해 주시고요. 에치마트에서 무방전도를 이제 나가는데요. 헤브론 공동체를 위해서 에치마트 무방전도를 하실 수 있는 걸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전도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 사람 이상 인도하며 세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4시 반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그리고 그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헤브론 공동체 주일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오늘 드렸고 앞으로 계속 드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며 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수요 중보 기도회를 선교사님을 모시고 11월 2일에 우리 줌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익경 일그룹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겠고 우리 목장 모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티포티가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경도 열심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왕하 11개 하를 또 읽으시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거를 잘 잡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자리에 용납과 인정의 자리에 들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용납과 인정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